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오늘은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5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구원과 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을 15절부터 19절까지 쭉 살펴보면요,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그리고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자, 이와 같이 아담은 우리의 대표요, 우리는 그의 후손인 것을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강조를 할 때는 목적이 있죠. 그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바로 생명을 가져온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담과의 그런 관계를 중심으로 이렇게 살펴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4절 끝을 보면요, 오실 자에 뭡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모형이다, 이렇게. 오실 자의 모형이다. 개역판에는 오실 자의 표상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아담은 바로 그 다음에 오시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런 모형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실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가리킵니다. 즉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새로운 백성의 대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표,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의 대표. 그렇죠? 그래서 아담이 인류의 머리인 것처럼 장차 오실, 이 상태에서는 장차 오실 바로 그 부분이고, 이제는 우리는 오신 분이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머리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재림, 우리를 위해서 지금은 천국, 처소를 예배하러 가셨고, 그래서 부지런히 예수님도 지금 처소를 예배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우리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 그 집을 예수님이 예배하러 가셨고, 그리고 뭐예요? 다 예비되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계신 그 천국에 우리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인류의 역사는 이것만 남겨놨습니다. 예수님의 태어나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건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마지막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시고자 오시는 재림이 남았어요. 두 번째 임재라는 뜻이죠. 두 번째 오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재림 그러잖아요. 예. 그런데 요즘 보면 자칭 재림 예수다 헛소리하고 말이죠. 그 지옥에 떨어져도 아주 뜨거운 7배나 더 뜨거운 유황 불못에 떨어질 그런 망언들을 말이죠.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한단 말이에요. 겁도 없이. 그들이 겁도 없이 함부로 자기를 재림 예수라고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거 보면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혀 모르는 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말씀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자기가 유황 불못에 떨어질 짓을 하면서도 무서운 줄 모르는구나. 자기가 교만해가지고 원수마귀가 자기 영혼까지 저렇게 타락시키고 속여가지고 자기도 때로는 믿을 때가 있어요. 저 잘못된 것을 완전히 마귀한테 사로잡혀가지고 자칭 재림 예수라고 떠드니 얼마나 교만하고 오만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자기가 하는 말이 왜 틀린지도 모르고, 예, 그렇습니다. 그걸로 인한 자기가 받아야 될 혹독한 영원한 형벌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떠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재림 예수가 오면은요, 요한계시록이나 그 말씀들을 보면 이 땅에는 심판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 있지 않습니다.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바로 공중으로 들려 올려져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러 갑니다. 신부된 우리는 신실하게 예수 믿은 예수 다시 오심을 알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성령의 기름 준비하면서 그 삶으로 자기의 믿음을 나타내고 기름 준비한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소망하기는 우리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 날과 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신다 그래 감춰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예수님 오신다, 재림하신다, 여러분 날짜를 옛날 다미 선교회나 그런데 미혹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 재림하신다는 그 날짜에 말이죠. 흰 옷을 입고 모여 가지고 난리 법석을 한 적이 있죠. 1999년. 예. 그러나 오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가 이미 틀린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도적같이 오리라.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 너희 주가 임을는지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서 기름 준비해라. 성령의 기름 준비하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또 아니면 오늘 밤 내가 잠자다가 이 땅의 삶이 끝나더라도 예수님 불러가시더라도 항상 구원받을 준비, 천국 갈 준비하고 그렇게 살아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한 주 한 주 주시는 말씀들 생명같이 여기고 길을 쫑긋 열고 눈을 뜨고 옆에 분 졸거든 깨우고 진리를 깨달아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이 이 진리를 제대로 알아야 사망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가난의 권세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이 그 백성 자녀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온전히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즉 앞으로 재림하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그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즉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예수님도 새로운 백성의 대표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인류의 머리인 것처럼 장차 우리를 데리러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 자의 머리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로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새 사람, 새로운 인류의 머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은 여기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영원한 영생과 천국의 삶을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죽었다는 말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는 말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이 바울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참 지혜로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2의 아담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동으로 그 우리를 대속하시는 십자가 부활의 그 사건을 통해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단 뭐요? 믿는 자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그렇습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절은 뭐라고 합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이 그의 후손 모두의 불순종으로 인정을 받아 모두가 죄인이 되었던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담은 불순종해서 인류에게 사망, 죽음을 가져왔지만 제2의 바로 시조인 아담, 예수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말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갈라디아 4장 4절이 이걸 설명을 해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자, 예수님은 한 여자에게서 태어나셨습니다. 곧 이스라엘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육적으로도 마리아를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그리고 스스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원래 동등한 분인데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 그것을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위해서 스스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 이렇게 율법을 만드신 그 율법을 통해서 심판하실 그 하나님이셨지만 우리 대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율법 메이는 신세, 스스로 율법에 메이는 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재판장으로서 여러분 법을 집행하면서 뭡니까? 법을 만들고 집행할 때 우리가 죄를 지으면, 여러분들이 말은 죄를 지으면 누구누구시 당신은 이 죄에 대해서 유죄입니다. 그러므로 벌금을 1,000만 원을 내시오. 이렇게 탁 판결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가난해가지고 뭐 단돈 먹고 죽이려고 그래도 돈이 없어요. 100만 원도 없어요. 어떻게 1,000만 원 냅니까? 10,000원짜리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근데 놀랍게도 그 죄인이 누구냐? 자기가 잘 알고 사랑하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봐주지 않고 정의는 실현돼야 되기 때문에 탁 언도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판사가 탁 내려가가지고 법복을 탁 벗고 대신 자기가 손해가 나면서 어떻게 해요? 1,000,000원을 대신 갚아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고 하나님이시고 율법을 주신 분이고 그 율법의 집행자요, 판단자요, 심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에 자기 스스로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셔서 우리 죄의 대가를 그 빚을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주셨다. 아멘. 예,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율법에 매이는 자가 됐다. 예. 또 주님은 세례를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고 하나님 아들이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죄인이 받을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내게도 세례를 베풀어라. 자기도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을 그대로 표현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여기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도 죄인으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태어났고 그 율법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회개 세례를 자기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요한이 처음에 예수님이 회개 세례를 자기가 베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세운 그 요한 앞에 다 요단강에 나와가지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죄도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딱 오셔가지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이렇게 하시니까 요한이 아니 오히려 제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겠거든 어찌 당신이 선생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제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내게도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내가 심판자지만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처지에 내가 들어간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요한이 그제서야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죽음 앞에 그 십자가를 앞에 두고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사람이 여러분 고통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도 우리하고 똑같은 육을 입어가지고 고통당하고 여러분 느끼고 피 흘리고 얼마나 고통이 심한데요. 그러니까 오죽하셨으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아버지 꼭 제가 이 십자가의 고난과 채찍질과 못 박혀 죽는 이것을 당해야 됩니까? 만약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굳이 제가 고통 안 당하고도 이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 우리 죄 대가를 치르고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모욕 당하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발가벗겨 주시고 수치와 죄인이 당하는 그 수치와 조롱 다 당하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가지고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생명까지 주시는 그 희생을 치러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아시니까 친복하십니다. 그래서 3번째 주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십니다. 아버지께 순종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예수님을 돕더라. 이렇게. 고통스럽고 장난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채찍에 맞고 모욕당하고 그것도 죄가 없는 분이 발가벗겨지고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조롱을 다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얼마나 그거에 하기 힘든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묵묵히
그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받아들이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왔다 그랬어요.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명령을 순종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거기에는요 애씀과 힘듦과 헌신의 수고가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순종할 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성령이 천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십자가 팽개쳐 놓고 나를 도와주시면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저거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다 타락해요. 예, 교만해가지고 그 안락함과 그 능력에 취해가지고 사울 임금처럼 타락하고 교만해가지고 자기 길로 가룟 유다처럼 욕망의 길, 자기 길, 십자가가 없는 그 길로 가버립니다. 거기에는 여러분 짐도 없고 부담도 없지만 뭐예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천국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상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당하는 너희가 당하는 그 고난은 장차 너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질 수 있는 능력도 도와주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인생 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힘써야 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인색함, 자기 어떤 욕망, 자기 자랑 이런 것과 고집,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이거 내려놓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네, 싸워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모든 것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종시켜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교회 와가지고 이 말씀 저 말씀 듣고 할 때 뭐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꼭 주일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친구가 오라고 전화 오고 어디서 막 연락 오고 네 오늘 한잔하자고 연락 오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나온 거는 그것을 다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생과 영원한 천국을 믿고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결단하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거 힘들죠? 네, 그 노구를 이끌고 이렇게 오고 내려오고 차 타고 이동하고 또 와고 쉽지 않지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고백입니다. 아멘. 아니 누가 그러고 여러분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누가 좋아합니까?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일꾼들 뭐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자기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거 쉽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돈이 귀한 세상입니까? 돈이면 뭐 다 되는 것 같고 그러나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선교 일에 또 하나님 사역에 쓰고 또 주의 종이 말씀을 연구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들 지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그 원리가 뭡니까? 11조가 원리가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1지파에게는 다 땅을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런데 한 지파, 레위 지파는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관리하고 이스라엘의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또 복을 받잖아요. 그 제사를 짐승을 잡고 뭐 불을 지피고 의식을 집례하고 이 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또 그들에게 정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왕이나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정책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제시해주고 거기에 벗어나면 그 시대든지 왕이든지 사람이든지 가서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이 나라가 저주를 받는다고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다고
왕이여 당신이 그렇게 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하면서 말씀의 기준을 가르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율법, 하나님의 뜻, 이것이 율법 계명 아닙니까? 그 기준을 반드시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내 농사 짓고 내 양치고 내 여러분 그 일거리 하고 하면 언제 하나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가르치고 지도하고 공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제사장 지파죠. 거기에는 땅을 안 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너희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전하는 이 제사장들, 이 레위 지파를 위해서 너희는 10의 1조를 대신 드려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레위 지파가 먹고 또 하나님의 일에 쓰고 또 여러 가지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예물로 화목 제물을 드린다든지 여러 예물을 드리거든 그 가운데 이런 것들은 제사장의 몫이고 이런 것들은 그 성전을 섬기는 그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하나님 드리고 난 다음에 그걸 다시 너희가 먹어라. 이런 조항들이 레위기에 쫙 나와 있어요. 그 원리가 지금 오늘날의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뭐 말라기에 나와 있는 11조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개념이 아니에요. 그 구약의 교회나 광야 교회나 이스라엘 그 12지파의 그 교회나 뭐요? 오늘날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도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게 질서고 법이에요.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 오늘 거래처 사람 만나야 되는데 아이고 해필이면 큰 건수가 오늘 아이고 12시 반이네. 아이고 오늘 예배 대충 드리고 설교고 뭐고 그냥 하고 계약하러 가야지. 나도 먹고 살아야. 나도 돈 벌어야 목회도 하고 이거 할 거 아닌가 말이지. 그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합니까? 먹고 사는 게 목멍이 포도청이라고 사람이. 그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고 관리되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바로 그 사항을 이 11조 이 개념에다가 넣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나라 그리고 몸된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 공동체 이 유지와 그 다음에 그 일하는 주의 종과 그리고 하는 사역을 위해서 기쁘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쉽진 않죠. 11조 아끼면은 내가 한 1년 모으면 뭐 이거 안 내면 술을 한 잔 더 할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맛있는 거 뭘 사 먹을 수 있고 뭘 할 수 있고 여러분 이런 계산 자체를 버리세요. 아멘. 내가 순종하냐 마냐 하나님 앞에서 딱 서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막 세상에 막 어떤 사람 하지 마라 막 그러면 전부 안 하는 쪽으로 얘기만 들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뻔하게 그건 당연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의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색하게 어떻게 해서든지 안 하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버티다가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신앙도 아니고 심지어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목사님은 그 얘기했어요.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백성의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냐? 이 주머니의 회개부터 나타난단 말이에요. 날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 앞에 뭐가 아깝겠다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하고 영생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어떻게 여러분 그걸 비교를 합니까? 이미 비교해가지고 이 돈이 더 귀하고 돈이 더 능력이 있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반대 표현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힘써서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 땅에서도 여러분 심은 대로 뿌린 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말라기 말씀이 그대로 있는데 왜 사람들은 이 축복받는 원리를 자꾸 마귀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을 못 받게 하려고 얼마나 이단들이나 막 보면 유튜브 영상도 그렇고, 사람들이 또 그런 거는 또 하나님 앞에 인색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런 걸 찾아와 가지고 자기 욕심을 만족시켜줄 잘못된 스승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하나님이 여러분 영혼의 구원받고 천국 받고 복을 받으라고 하나님이 이 몸된 교회로 부르시고,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말씀의 종으로 세운 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다른 건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복 받으세요, 다 아멘 아멘 하면서 주일 성수도 하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물질적인 주권, 천지 만물에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이 풍족하게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날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의 표현이 11조 정신이거든요. 11조 그럼. 예, 그건 왜 안 믿냐요? 그러면 이 반쪽짜리 믿음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말라기 3장 7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자기들이 뭐가 잘못됐는지를 몰라서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떠나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에서 떠나 있습니까? 뭐가 잘못됐어요? 질문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 것 제가 도둑질한 적 없는데요. 성전에 와가지고 저 피아노 훔쳐가고 저 뭐 키보드 훔쳐가고 그런 적 없는데요. 나 하나님 거 도둑질한 적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고 할 때 하나님의 그거는 11조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어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 구약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는 하나님 전에 나올 때 빈손 보이지 마라 그래요. 감사함으로 항상 들어와라. 하나님의 성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양식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예. 그런데 이거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딱 하늘을 닫아버리셨어요. 그럼 뭔가 잘못됐는데 뭔지를 몰라. 그래서 얘들이 하나님 앞에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경외한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11조 규로 이 정신을 지키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욕심이 잉태해가지고 막 죄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11조 안 드리는 건 기본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가난한 사람한테 돈 빌려주고 막 고리되면 이자를 막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그 이자 못 갚으면, 그 빚 못 갚으면요, 뭐 그 땅을 빼앗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땅은 절대로 매매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니까, 네 거 아니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혹시나 너희가 가난하고 해가지고 그 땅을 저당 집혔거든. 몇 년이 지나면 희년에 다 주인한테 그 돈 못 갚아도 돌려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빚을 못 갚으면 땅 내놔. 그 다음에 땅 빼앗고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또 못 먹고 살면은 쌀도 좀 이렇게 곡식 빌려주고 나중에는 자식까지 빼앗아가지고 종살이 시키는 거예요. 종으로 그냥 만들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종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 너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절대 종 만들면 안 된다. 그것을 존중해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막 욕심으로 그렇게 합니다. 11조 정신을 안 지키니까 욕심이 막 잉태해가지고 막 이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막 악을 저지르고 죄를 짓고, 그게 원리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온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 한다. 하나님이 아주 강하게 책망하시면서 그래서 너희가 저주를 받은 거야. 이렇게 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물질적인 주권을 인정하면 이 얘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그때는 여러분 중동에 농사 잘 지어놔도 메뚜기가 한번 창궐하면 뭐 아주 줄기까지 다 갉아먹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투자하고 열심히 해가 다 된 밥이 됐는데 먹기만 하면 되는데 콧바트려지는 거 똑같은 겁니다. 보기는 하는데 먹지를 못하네. 아이고 이제 뭐 좀 되려나 보다 싶었는데 이게 코가 빠뜨려지네. 얼마나 여러분 진짜 이거 뭐 세상 말로 환장할 일 아니겠어요?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 원인이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뚜기를 거는데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내가 시작했으면 오히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뭘 사업을 시작하고 뭘 했는데 끝을 못 맺고 거기서 망하고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파산해 버렸어요. 그런 걸 말하죠. 너희 땅의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네 하는 일 내가 끝까지 열매 맺는 때까지 내가 보호해 줄게. 그리고 네 땅이 아름다워질 거야. 네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여러분 제가 성도들한테 기도해나 그때 얘기해요. 가난은 끝내야 된다고. 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11조 안 하는 거 보면 정말 아이러니해. 하나님이 이렇게 확실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물질의 복을 못 받는 물질의 복을 받는 것에 순종 안 하는 거 보면 참 아이러니해. 정말 먹고 살만하고 좀 그런 사람이야 뭐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뭐 하나님 복 안 주셔도 나 그냥 먹고 살만하니까 나 그냥 내 뜻대로 이거는 그냥 내 의지대로 살다 갈게요. 뭐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좀 그 사람 나름대로 논리 하나님 앞에는 맞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지지리도 가난해가지고 사실 11조 들여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 그런데도 막 그거 악착같이 해가지고 아끼고 이상하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하나님의 물질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계획과 여기에 순종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 땅이 아름다워지게 하고 자기 인생이 자기 자녀들이 사업터가 모두 두루두루 하나님이 은혜 주시던데 저는 해봤잖아요. 저는 하고 있고 철저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 11조만큼은 그건 울타리다. 일단 울타리는 제대로 쳐놔야 여기에서 콩을 심든 팥을 심든 하지. 죽으라고 심어놔도 울타리 없어 봐라. 짐승이 와가지고 사슴이 와고 노루가 오고 멧돼지가 와가지고 먹어버리면 아무 저기가 안 되잖아요. 아대만 콧 빠들어진다고. 11조는 이런 울타리를 쫙 하나님 앞에 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벌레가 안 먹도록 벌레로 표현했지만 여기는 멧돼지도 오늘날 같으면 들어갈 수 있고 여러분 여러 가지. 옛날에는요 이거를 황충이라 그랬어요. 황충이 먹지 않는다. 황충은 뭘 의미하냐면 돈을 갉아먹는 그 벌레를 얘기해요. 비유적으로. 그렇게 안전하게 딱 해놓은 다음에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 땅이 아름다워지리라. 여러분 이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우리 성도들이 가가지고 신방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우리 교회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 있다는 거예요. 뭐 비즈니스 교회는 뭐 돈은 없으면 뭐 저기도 못하고 막 그 헌금 안 하면 뭐 쫓아와가지고 막 뺏어가듯이 막 가져간다고 그러길래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지금 내려가지고 11조 안 한 분들 지갑 여세요. 뺏어갑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자원함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은혜가 임하고, 나 구원 받아야 되겠다, 예수 믿는 거고,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이 복도 받아야 되겠다, 11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가르치는 목사가 저런 소리 한다고 들렸다고 11조 설교를 안 했어. 그건 비겁한 거죠. 하나님 앞에 성도들이 복을 받을 수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은 받도록 가르쳐야죠.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가르쳐야 되고요. 믿음으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도 가르쳐야죠. 뭐 이게 또 얘기가 또 와전돼 가지고 또 가가지고 오늘 또 우리 목사님 또 돈 설교하셨다고. 여러분, 이게 무슨 돈 설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아멘. 원리를 잘 배우시고 여러분 힘써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11조. 근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쉬워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딱 드리고 그러면 벌써 막 기대감이 막 생겨요. 무슨 일을 해도 막 하나님이 되게 해주실 것 같은 이 은혜가 막 임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도 야 저거 하면 안 되면 어떡해, 야 꿈도 꾸지 마 그러는데, 하나님이 성령이 딱 소망 주시면 무슨 소리야, 내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신 건 하나님이 반드시 되게 하실 일이야. 야 네가 무슨 능력이 있냐, 미천도 없잖아, 너 능력도 없잖아. 여러분, 그러면요 믿음으로 나가보세요. 하나님이 투자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이거 아이디어 부족하거나 기술이 부족하잖아요. 기술이 잘 가진 사람이 옆에서 붙어가지고 도와주고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저는 이번에 취직해가지고 회사 생활하는 우리 그 자녀 얘기 들어보면요, 이야 정말 하나님이 막 얼마나 도와주시고, 이거 못해가지고 막, 그런데 자기는 그쪽 전공을 안 해가지고 무슨 카메라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하는 거 못하는데 갑자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해주겠다고 오이 막 해가지고 자기가 하면 며칠이 걸릴 일을 뭐 몇 가지 뚝딱 하더니 딱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말이죠. 얼마나 이런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또 뭐 회사 저기 하고 나 성과도 나왔다고 그걸로 막 하나님 앞에 더 큰 꿈을 가지고 막 이번에 이 프로젝트 하는데 하나님 잘 되게 정말 소망하고, 그걸 또 믿음으로 다 사모함을 표현해가지고 그 성과급도 말이죠 막 건축공원도 막 드려버리더라고요. 저는 하게 합니다. 왠지 아세요? 믿기 때문에, 그리고 받기 때문에. 그러나 선택은 뭐예요? 여러분, 자유입니다. 자유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입었으면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의 소망으로 삼을 수 있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한 것들은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다 또 상으로 영원한 여러분 그 복으로 주시겠다고 하는데, 이걸 진짜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들, 여러분 도전을 받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네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물질이 있다. 네 돈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의 설교를 보면 그 물질에 대한 비유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대부분 보면 물질의 비유를 많이 들었어요. 왜?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라고 하는 것이, 물질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쓰임새가 되고 하는 걸 예수님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하기 때문에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계명 중에서 이 11조 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크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말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면 목회자가 그걸 가지고 설교하고 하면 맞구나, 있구나, 목사님 오늘 풀어서 설명해 주셨네,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여러분 받아들이고 일단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내가 결단하고 내가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절대 우리 순종을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대신 여러분 11조 내드리는 거 봤어요? 이 중에 여러분
목사님이 저를 사랑하셔가지고 제 대신 11조 하나님 앞에 내주셨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저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든지 여러분 따르든지 그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된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순종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예수님도 내 뜻은 그냥 고생 안 하고 저 채찍에 안 맞고 그냥 쉽게 그냥 인간의 구원을 이뤘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거기에는 대답도 안 하세요. 왜? 하나님의 계획이 뭐요?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모든 생명이 피에 있음에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는데 구약의 제사는 바로 그 피 흘림이 상징이었는데 진짜 인류의 영원한 죄를 다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죄 없는 피가 흘려져야 돼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래서 피를 흘리셔야 됐대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고통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모욕스럽고 하니까 주님도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요? 끌려가셔갖고 발가벗겨지시고 욕먹고 모욕당하고 두들겨 맞고 채찍으로 막 찢어져서 피가 낭자하고 양손과 발에 못 박히고 매달리고 그리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도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아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되게 하시잖아요. 장사 지낸 다음에 사흘 만에 4만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활로 살리신 거예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도 부활을 맛보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주님의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건데 순종은 능동적이고 아주 자발적인 순종이었던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어렵게 하지 마세요. 한 말씀 한 말씀 이번 한 주간 내가 내 익숙했던 거 내려놓고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그거 한 가지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끝낼 때 영원한 천국으로 여러분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은 불순종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대신 순종하셨습니다. 이 대신 순종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 하나도 없이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게 된 것입니다. 16절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그러면서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대신 순종 때문에 의롭다는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대신 순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너 죄 없다, 너 나와 바른 관계 맺었다, 이렇게 여러분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21절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죽음의 종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죽음을 이기고 부활의 영생의 왕노릇하고요. 이제 가난의 저주를 이기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 은혜를 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는 우리는요 가난을 물리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이제는 쟁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다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아멘. 왕은 다스리잖아요. 이제는 죄를 다스리고 가난을 다스리고 질병을 다스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자격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왕노릇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직도 죽음의 두려움에 종노릇하고 가난의 그 저주의 종노릇하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돈의 종이 돼가지고 여러분 돈 그러면 뭐 발발발발발발 11조 어디 있습니까? 한 분이라도 움켜쥐고 인색하고 막 그 종노릇하는 거예요. 뭐 밤낮 없이 그냥 쫓아다녀야 되고 뭐 하루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여러분 마음의 평안도 그 종노릇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내 일용할 양식 주시는 걸 믿기 때문에 담대하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평안 가운데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염려, 근심, 걱정의 종로로 해보세요. 예배 못 드려요. 맨날 핸드폰 켜놓고 뭐 날라오는 거나 보고 막 불안하고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 그 종로로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평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딱 끊어야 돼요. 예배 딱 들을 때 핸드폰 딱 끄고 이걸로 손해나도 하나님이 다른 걸로 갚아주시면 된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 되는 것도 그거 화목되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이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지. 늘 상황에 뭐에 종노릇하며 쫓기고 뭐 잠도 못 자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은 되는데 근심하고 걱정하고 맨날 잡생각은 많고 그것도 생각하는 것도 전부 다 믿음의 생각도 아니고 뭐예요? 육신의 생각. 그것도 하나님과 원수되는 생각. 안 돼, 못해, 이거 염려, 근심, 걱정.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딱 맡기고 하나님이 하라는 거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소망으로 딱 순종하고 그러고 주여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이제 하나님이 말씀대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11조 드렸사오니 하나님 내 먹고 사는 것 우리 가정 자녀들 하나님 넉넉하게 물질 책임져 주옵소서. 그러고 부족하면 여러분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주소서 채워주소서.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침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끄리끼는 것이 없으면 담대함을 얻고 여러분 솔직히 말했어요. 11조 안 하고 해보세요. 물질에 복 달라고 여러분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못 구해요. 물질의 복은요 내가 알아서 하고요 이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딱 결단한 사람은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도전하고 하나님 이번에 이거 투자하는데 이번에 이 프로젝트 진행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복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그리고요 담대하게 추진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막 사람도 붙여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되는 판을 깔아버리지. 할렐루야. 이게 담대함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끄리끼는 게 있으면 괜히 말이죠.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여러분 11조도 맨날 그거 가지고 막 떼먹었다가 도둑질 했다가 늘 그러니까 마음에 그리고 뭐 안 해도 된다는 성경에 위배되는 거나 가지고 막 들이밀고 그러니 스스로도 이 성령이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복을 달라고 하나님 책임지셔야 된다 그러고 하나님 뭐 눈물로서 야곱처럼 여러분 씨름합니까? 한번 하고 안 되면은 에이
그럴 줄 알았어?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담대하게, 야, 너 왕노릇 해야지. 너 언제까지 그 가난에 짓눌려 가지고 종노릇 할 거야. 너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도전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네가 하나님의 물질적인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네가 했으면 네가 그 몫을 찾아 먹어야지. 뭐 사업해. 너 뭐 해봐. 땀 흘려. 그래서 찾아가. 두드려. 입을 넓게 열어. 그렇게 해야죠. 열지도 않고 두드리지도 않고 직장도 안 다니는데 무슨 물질이 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여러분 그런 뭐 놀고 먹는 그런 불안당 같은 삶 살게 하실 줄 아세요? 이미 말씀에 다 나와 있는데요. 딱 그러고는 직장이 없는데요. 두드리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어딘가 하나님 예비해 놓으시게 열린다고. 아멘. 거기서부터 적은 거라도 욕심 부리지 말고 성실하게 하다 보면 여기서 이 길이 연결되고 사람 만나고 기회 만나고 또 막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되고 얼마나 신나는데. 할렐루야. 그거 할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진리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담대하게 왕노릇 하세요. 뭘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그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망친 사람 없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전부 다 경험이 되고 연단이 돼가지고 지혜로워지고 능력 있게지고 여러분 맷집이 좋아져가지고요 큰일 맡겨도 인내할 줄 알고 끝까지 버틸 줄 알고 전부 나가 떨어지는데 그 사람은 안 나가 떨어져. 그 시간의 지혜를 이용하고 형통하고 영광 돌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네, 왕노릇 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냥 종노릇 하면서 돈의 종노릇, 시간의 종노릇, 사람의 종노릇, 뭐 질병의 종노릇 그러면서도 눌려가지고 원망불평이나 하고 있고 이 왕노릇을 못.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원수 마귀가 자격지심을 막 불어넣어.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뭐 은혜를 구한다고? 네가 그러고도 뭐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오늘 내 영혼 데려가서도 오늘 밤에 천국 갈 줄 믿습니까? 그러면 아유 내가 뭐도 못했는데 쭈삣 해가지고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담대하게 여러분 왕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1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죽음의 종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아담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둘을 놓고 어느 한쪽이라도 의심을 하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아담의 대표성을 의심하고 부정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오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이 하신 그 의로운 일,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아담을 부인하면 예수님도 부인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과 우리의 관계를 의심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도 의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담이 범죄한 것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 구원하신 것도 믿어야 합니다. 아담의 범죄가 후손인 우리에게 정죄와 죽음이라는 확실한 결과를 가져왔듯이 그리스도의 순종은 믿음의 자녀된 우리에게 칭의와 의롭다는 인정, 그 다음에 실제적인 영생이라는 확실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이 사실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이 사실인 것을 실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됩니다. 이거는 공식과 같아요. 그래서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됐습니까? 믿어요?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 안에서 여러분 죽었습니까? 예수 안에서 살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쪽이 확실하면 다른 한쪽도 확실한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아담 안에서 예수 안으로 옮김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내일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의인의 신분으로 잘못을 범하는 것이지 죄인의 신분으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범죄해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역이지 율법에 대한 거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있을 때 죽음이 우리를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으로 옮김을 받은 이상 생명의 지배를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이 그걸 증명해 줘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믿는 자는 이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육신의 이 몸이 죽는 그 죽음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육신이 죽는 것을 잔다 이렇게 말해요. 자는 거예요, 잠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래서 육신의 생명이 떠나는 것은 영생으로 가기 위한 황금마차를 타는 것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 병든 늙은 몸 가지고 영원히 살라 그러면 그거 여러분 저주지. 그러니까 이거 싹 벗고 나중에 부활의 날에 몸이 싹 젊은 몸으로 아름다운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싹 변화돼야죠. 그거 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 육신이 잠시 죽는 거는요, 우리 영혼은 안 죽어요. 영혼은 딱 여기서 아파가지고 이러다가도 하고 우리 영혼이 싹 빠져나올 때 천사가 나를 데려온 천사나 주님이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 있고 몸은 썩어서 장사하면 예수님이 우리 재림하시는 날에 우리 영혼과 함께 오실 때 우리 몸이 다시 싹 부활해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영생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잠시 이 땅에 몸을 졸업하는 건 자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무서워가지고 막 죽음의 종로로 타면서 너무 버둥버둥 안 돼요. 하나님 주신 날까지 하나님 잘 섬기며 사시다가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대신 자진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에게 임한 모든 저주 그 형벌을 면제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담 안에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 대신 예수님 안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고마우신 주님이신지 늘 주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남은 여생 힘써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순종으로 살다가 영생에 들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조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외우고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 위에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